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30년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외부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또 안에서는 열심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야고보는 흩어진 백성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쓰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인이 30년 동안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흩어져 있는 외롭고 힘든 그 가난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정신과 그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거나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제가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는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모습들을 다 뒤로 넘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명예 이것들이 1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을 한 5년, 10년 이렇게 정해놓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간 부자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낮은 형제 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낮은 형제 부한 자가 대조되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낮은 형제 부한 자 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형제된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고보는 낮은 형제이건 부한 자이건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낮은 자를 살펴볼까요? 야고보는 가난하고 고아들, 낮은 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야고보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편지를 쓰는 그 교회들, 흩어진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더 앞으로 가볼까요? 이들이 왜 가난해졌나요? 이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 땅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더니 그들이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흩어졌고 가난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위로의 차원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부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한자는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부한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한자를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유한 자들 역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칩니다.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낮아져야 한다. 낮아진다가 무엇이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에게 너희는 더욱더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본문에 있는데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는 부자는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부자는 재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가 살아있지 못한다면 그 부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무엇이 없었나요? 먼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이것에 초점이 맞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또 현재 있는 이곳이 다인 건 줄 알았는데 이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 주변에 이웃들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요? 이웃을 도울 줄 아는 자들입니다. 부자인데 이웃을 도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야고보는 이 부자들에게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부자는 화려한 때가 있지만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물질이 많지 않아도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는 부자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본인을 자랑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부자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하며 살고 있나요? 제가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하차감입니다. 네, 승차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차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차감이 무엇일까요?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리는 게 하차감이 아니라 내렸을 때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하차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차, 비싼 차에서 내릴 때 만족도, 내가 얻는 만족도를 하차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뭘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남들에게 내 부유함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더욱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들에게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내려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의식인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얻어냈다는 착각 속에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유한 자가 자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믿는 사람은 잘 압니다. 내가 부유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이 부유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사는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1번으로 두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 또한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먼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하며 그 시험에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치관을 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시험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때론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시험을 참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의 주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 조상들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을 믿습니다. 승리할 때 야고보는 12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은 이 세상의 왕들이 쓰던 것입니다. 너희가 참고 인내하며 그 시험에서 승리할 때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이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험에서 훈련받고 연단하여 승리하여 이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난의 시험 또는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최근에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로 문자만 보내면 마약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는 잘못된 성애의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만연한 물질주의, 또 외로움 등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가 너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성경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같이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 또 선생님들과 많은 또 교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흩어져 있었고 계속 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이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찾아왔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관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